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비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비유가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앗이 심겨지지만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시고 또 치료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길가밭입니다. 4절 보세요.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땅은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금방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혀. 이런 표현, 딱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전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고 보드라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지나가고 풍상에 쪄들고 그러면서 땅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보드랍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죄가 끼어들고 잡다한 세상 지식이 쌓이고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면서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정말 씨알이 안 먹히는 그런 마음 상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굉장한 유행이더라고요. BTS, 방탄소년단. 근데 우리가 마음의 두꺼운 방탄조끼를 두르고 이 가슴에 방탄조끼를 두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심겨야 하는데 그 말씀을 튕겨보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우선 안 믿는 분들의 경우라면요, 역시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딱딱한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잘못이 제일 크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풀고 굳은 마음을 녹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줄 알았는데 목장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상식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부담스럽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입니다. 서로의 굳은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정말 중요한 전도의 첫걸음, 이것이 목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강한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폐한 땅을 개간할 때도요, 곡괭이로 파고 쟁기로 갈아엎죠. 이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스윗톡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점점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면,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스포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이럴 때는 좀 강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말을 굉장히 세게들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기도원 아래층에서, 이제 그 기도원의 아래층에 조그만 공부방을 하나 줘서 제가 그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층에 이제 막 부흥회가 일어나니까 유명한 분들이 막 오시니까 종종 가서 이렇게 들으면 말이 너무 센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경우는 막 욕도 막 하십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가 세게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안 좋은 말까지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보통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있는 그대로는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아무 말이나 떠드는 거 아닙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주셨는데도 이건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은 피하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여기 설교 단위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지 성령을 따라가는지 막연하게만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느냐. 만약에 나밖에는 모른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다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둘러댄다고 한들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주님께서 땀 흘리시는 그곳에 나에게 주신 것을 쏟아붓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사로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손해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지 않으면 그걸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것을 마귀가 와서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싹은 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질 못해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그냥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하는 듯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만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극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 가지고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돌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기름진 옥토밭, 좋은 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고 돌을 만날 때마다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견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좀 하는 것 같다가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죄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아주 얄팍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돌에 부딪혀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주고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죠. 함부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돌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져 버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만 걸리면 막 뒤집어지는, 그냥 평소에 괜찮다가도 그 문제만 만나면 그냥 막 분노하고 막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돌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돌덩이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예배나 찬양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이제 파이프 오르겐 있잖아요. 저는 이 파이프 오르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이 파이프 오르겐이 울려 퍼질 그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겐 아니고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경박하게 다른 악기를 쓰냐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다양한 악기를 다 쓰잖아요.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많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은 중세시대 때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안정이 없네 그 처녀 때문에 라고 하는 유행가의 곡조를 바꿔서 거기다 가사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들은 전부 다 우리로 치면 아리랑 같은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찬송가 620장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옛날 찬송가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 시대 옛날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가 없었어요. 그거 그냥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청년들이 부르던 찬양.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찬송가 공회에서 이거 찬송가로 하자 해가지고 찬송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쌈, 시편입니다. 시편. 찬미라고 하는 것은 힘, 찬송가입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song, 복음성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을 활짝 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선곡을 참 잘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클래식한 곡도 있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막 온몸이 흔들리는 신나는 찬양도 있고 막 경건한 찬양도 있고 말이죠. 우리 찬양팀에서 부르는 찬양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지난주 같은 경우 막 우물가의 여인, 오늘 피난처 되시는 그런 찬송가도 나오고, 또 요즘에 부르는 막 신나는 찬양도 나오고 말이죠. 다양한 장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가슴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관념, 편견,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을 열면 우리의 예배는 2배로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여러분의 취향에, 여러분의 기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깨트리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같이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돌덩어리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이게 제가 2년 전에 직접 찍은 겁니다. 요세미티 그 공원을 가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이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거 굉장하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찍고 봤어요. 언젠가는 내가 쓰리라. 역시 이제 목사라서 이게 언젠가는 내가 설교할 때 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찍었거든요. 오늘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바위 틈새 조그만데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나무가 얼마나 바위와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버텼겠어요. 영양분 모자라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막 스트러글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니까, 견디니까 바위가 쪼개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돌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만날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바위는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어떤 돌짝들이 있는지, 어떤 바위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저 가운데 생기기를,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만날 때마다 무너져 버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작전 성공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밭.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자, 이 가시밭은 토양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자라잖아요.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딱딱한 땅도 아니고 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가시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알곡을 숨막히게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이 가시밭을 말하는 거죠.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유혹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1cm나 자라겠냐? 야, 니들이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겠어?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큰다면 제가 180은 됐겠잖아요.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란다면 가발 공장 다 망해야죠. 염려로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소용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너무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않는 내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가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가 없는 내 자신이 염려스러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또 유혹 있죠, 유혹.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유혹을 어떻게 그럼 물리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유혹을 당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야가 좁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염려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염려할 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시야가 좁아지니까 문제만 묵상하니까, 문제를 내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쳐다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나올 수밖에요. 우리가 왜 유혹을 당합니까? 생각이 짧아서 유혹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잠깐 보이는 이게 아주 즐거울 것 같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야, 요거 재밌겠다, 요거.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그런데 요 죄를 지으면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내 인생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거든요. 궁극적으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근데 요걸 생각이 짧아서 요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울까. 우리가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내 앞에 놓여 있는가, 이게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염려하고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유혹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염려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얄팍하고 천박한 그 쉘로우한 쾌락과 기쁨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유혹,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시밭에서, 숨막히는 저 가시밭에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와 수많은 걱정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쾌락적인 감각적인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좋은 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자,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했죠? 뭐만 했죠? 그냥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품어지면 그때부터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어떤 결과가 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그 논리법 혹은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가 훨씬 더 시원스럽습니다. 점증되니까. 인크리징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해요.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업 기술로 농사를 지으면요, 일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수확이 10배랍니다. 그러니까 벽시 한 가마를 심으면 10가마의 쌀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심겨지기만 하면 뭐예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좀 안 되면 60배, 아주 월스트 케이스 30배. 아, 이게 100배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땅의 결실의 결과는 100배구나. 100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결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100배의 수확을 맺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열심히 농사해서, 이삭의 농경 기술이 뛰어나서, 진보해서, 첨단 농경 기술이라서? 아닙니다.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심기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10배에 만족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10배에 만족하는 거예요. 10배에. 10배에 만족하는 게 뭡니까? 교회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수다도 떨고 즐거운 거. 저 좋습니다. 저는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즐거운 곳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봐왔어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교회가 10배 정도의 수확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거 그거 10배의 수확. 대단한 거죠. 그건 10배의 수확이에요. 100배의 수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늘의 축복, 100배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배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야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0배에 만족하는 거예요. 30배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얄팍한 쾌락, 천박한 기쁨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0% 길가밭도 없고요, 100% 돌짝밭, 100% 가시밭도 없습니다. 100%의 기름진 좋은 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단단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굳게 만들어서 말씀을 튕겨버리는 교만함이 나에게 있다면 그거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나를 방해하는 돌덩어리가 있다면 그거 빼내야 됩니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나를 자꾸 숨막히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걱정 근심하게 하는 마귀의 수작이 있다면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밭과 같은 기름진 밭과 같은 그런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10배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100배의 결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